오늘 본문 첫 시작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죠. 한나의 기도라고도 하는데 한나의 기도 이거보다는 오히려 한나의 찬양 이게 더 맞습니다. 내용상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한나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곡조가 있는 기도다. 그래서 기도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하는 게 찬양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데 하나님 자체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어떻게 압니까? 거의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찬양은요, 본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을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그 체험적 신앙을 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여름 캠프를 가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캠프를 가면은 항상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저녁에 캠프파이어 불 붙여놓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 불 붙여가지고 할 때 꼭 하는 순서가 있죠. 종이를 한 장씩 선생님들이 다 나눠주고 자기 죄를 적으라고 하잖아요. 있는 힘껏 생각나는 거 생각 안 나는 거 막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뭐 아무튼 막 써요. 막 써.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싹 구겨가지고 그 캠프파이어 불타는 데다가 던지라고 해. 싹 던져. 이 불타 없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그 연중 행사 매년 가면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해. 작년에 적었던 거 기억해가지고 다시 한번 적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1년 선배가 있었는데 이 1년 선배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캠프파이어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방언이 터졌네.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귀신 들린 줄 알고 귀신 들린 거 아닌가? 뭐 겁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 형 1년 선배 형님이 그 체험한 다음에 사람이 180도로 바뀌더라고요. 그 전에는 조금 스타일이 한량 스타일. 그리고 놀기를 좋아하고 그랬던 형인데 고3 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바짝 공부하더니 뭐 대학교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야, 주님을 만나니까는 인생이 바뀐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바뀌는 모습이. 그 형이 막 입도 걸하다고 했잖아요. 보통 이런 말을 표현을 하는데 입에 걸레를 물었나 할 정도로 입이 걸한 스타일인데 그 딱 체험을 하고 나서는 말을 항상 바르게 해요. 입에서 욕을 안 하더라고요. 원래 시작과 끝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데 특히 전라도 그렇잖아요. 그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문장들 있잖아요. 근데 그 형이 욕을 안 하더라고요. 욕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그래서 궁금하니까는 후배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러니까는 그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항상 알았지만 만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만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대요. 그러면서 저희한테도 한 얘기가 너네들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것과 만나기 전은요 달라요. 이거는요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여름 과일 중에 열대 과일 중에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먹어보신 분들만 알아요. 냄새는 시궁창 냄새죠. 그런데 맛있어.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먹어본 사람은 알아.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성경이 보여요.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해요. 좀 많이 뽑으면 10몇 가지가 뽑아지는데 다 할 수 없고 한 대까지만 할 거예요. 제 마음이에요, 하는 거는. 어쨌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또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기뻐요. 기뻐.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쁜 소식인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게 기쁜 소식이 글쎄 이런 사람 잘 안 믿어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 누구에게 가장 와닿느냐면 죄로 인해 고민하던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죄책감도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복음이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거 어쩌라고 그럽니다. 어쩌라고.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죄에 대한 반성을 하고 죄에 대해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만 해도 용서의 문이 열렸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목동들에게 하는 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소식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웃는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기뻐서. 기뻐 팔짝 뛰는 날이. 여러분 기뻐 팔짝 뛰는 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로또 3등 돼가지고 기뻐 뛰는 거 말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일이 안 풀리더래. 계속 일이 안 풀리니까는 야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날에는 로또를 사는 거야. 그리고 로또를 사더래요. 그래도 3등이 돼가지고 100만 원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용돈을 보내주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그래서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쁨,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 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똑같이 고백하고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에 의해 내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요 기쁨이 다른 거예요. 같은 기쁨을 말해도 기쁨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오늘 곧 죽어도 좋다.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제가 25살 때 성경을 그때 이상하게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독을 쭉 해가는 과정 가운데 로마서 8장 말씀, 그러니까는 이미 구약성경은 다 읽었고 신약성경을 쭉 읽어가던 중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그날은 너무나도 와닿은 거예요. 그리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그 전에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전에도. 저는요 모태신앙이었고 할머니를 따라서 남들보다 열심히 다녔어요. 왜 할머니가 가니까 따라가야 돼.
수요일 날도 가야 되고 금요일 날도 가야 되고 금요 철야도 하고 금요 철야를 제가 초등학교 3, 4, 5학년 때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그렇게 다니는데 더군다나 그때 성결교 저희 할머니 성결교 다니셨는데 그 성결교 얼마나 세요. 성결교 교리는 원래 좀 셉니다.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강조하잖아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쭉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있었어요. 자각하고 살았어요. 물론 그때도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근데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때 근데 기쁨이 있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 막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25살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목사님 그때 구원받은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이미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을 받은 거고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의 크기가, 넓이가, 깊이가 나는 깨닫지 못했던 건데 그 어느 순간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고 삶을 경험하다 보니까는 이게 어느 순간 뚝이 무너지듯이 탁 터지면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의 소식,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시는 분이세요. 한나가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반절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럽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이 무엇입니까? 뿔 하면은 뿔이 있는 짐승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뿔 있는 짐승 그러면은 양과 염소 정도예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 특별히 이 순양소들은 뿔이 크잖아요. 그리고 그 뿔을 어디다가 씁니까? 어디다가 써요? 보통의 경우는 짝짓기 할 때 이 순양들끼리 혹은 순염소들끼리 경쟁을 붙어가지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뿔 크기가 크면 겁을 먹고 도망가거나 뿔 크기를 처음에 비교를 해요. 저 만만한 놈이네. 한번 붙어봐. 근데 뿔 크기가 작잖아요. 그러면 나는 좀 더 힘을 길러야 돼. 뿔 큰 애가 있으면은 알아서 피하는 거예요. 만만하다 그러면 막 붙어가지고 박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뿔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부러지기도 하고.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자기 과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 힘, 능력 이런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뿔 그러면은요,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뿔이시오 그러잖아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이 물리적인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이 뿔. 근데 그 뿔이 높이 들리는 거예요. 높이 들린다는 얘기는요, 높은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그 힘과 그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인정받지 못하면 말짱ቋ니예요. 말짱ቋ니예요. 회사에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급이 안 돼. 계속 진급이 누락이 돼. 남들 같은 경우는 자기 동기들은 벌써 부장 달고 있는데 자기 혼자 만년 과장이야. 어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정받아가지고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이 드신다는 이야기는 그 힘과 능력을 인정하셔서 높은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경험한 거예요. 한나가 스스로가 정말 그 낮은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나도 낮은 자리였죠. 왜? 지금 일가나의 아내로서, 근데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었잖아요. 분인나도 있잖아요. 분인나고 한나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면 분인나는 이미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 근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 그때 당시에 자식을 낳고 낳지 못하고 차이가 얼마나 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로 하여금 아들을 갖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줄줄이 사탄으로 더 낳게 하시죠. 7명을 낳게 하시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된 자리로 올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라 고백하고 있어요. 2절 마지막에 보면은 2절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요. 반석으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것. 반석이 뭐예요? 돌이잖아요. 돌. 바닥에 있는 돌. 이 돌이라는 것은요, 변치 않는 걸 상징을 해요. 변화가 없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돌로 만든 제일 오래된 것들이 다 기념비예요. 그래서 뭐 광개토 대왕릉비, 광개토 대왕이 호령했던 그 땅을 차지하면서 여기까지 우리 구옥경 하면서 뭐를 세워요? 비를 세우자는 거예요. 비를, 기념비를 돌에다가. 옛날에는요, 이 돌은요,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고 파낼 수도 없고 깨뜨릴 수도 없고, 그래서 모든 어떤 기념적인 일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돌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도 같은 의미예요. 이 반석,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돌.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도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응답도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변하잖아요. 얼마나 잘 변합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그냥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 이 사람 마음은 그래요.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나한테 유리할 땐 이렇게 말하고 불리할 땐 이렇게 말하고. 우리나라는 맨 위에 있는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몰라, 아무튼 다 그러더라고. 그 TV에 나오는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질 않더라고요. 이랬다가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말 바꾸는 거, 번복하는 거 너무나도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한 번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변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경험한 거예요. 한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주시는 그 내용이 뭐예요? 땅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두 가지 약속을 해가지고 갈대우르에서 데려오잖아요. 그의 나이 100세가 돼가지고 아들을 하나 얻잖아요. 그런데 그가 평생을 돌아다녔던 그곳에서 땅 한 평 자기 땅이 없었어요. 막벨라 불 하나 사가지고 거기를 그냥 겨우 무덤 하나 만들어 놓은 정도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430년이 지나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어 가시기 위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편치 않으시는 하나님. 나머지 8개 있는데 그건 나중에 될 때, 시간이 허락할 때 우리 날새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이야기들로 이 성경을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동일한 은혜로 또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